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 날 들린 곳이 전체적으로 보면 2,100명 이상의 천주교인들이 순교를 당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세 번째로 지정된 해미 국제 순교 성지를 방문을 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곳은 특별하다. 그래서 국제 순교 성지입니다. 젊은 신부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하셨는데 자기들 선조들 이야기지요. 중세 카톨릭의 타락과 몰락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공부하면서 많이 들은 얘기인데 이분의 관점은 우리가 신부님한테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 다 개신교인들끼리 모여서 공부를 했던 건데 그 내부에 있는 그분이 자기들 조상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여러 가지 공부가 됐습니다. 돌아와서 공부를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카톨릭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왜 카톨릭은 타락을 했고 결국은 중세교회가 몰락을 했을까? 그 원인을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질병 페스트에서 찾았습니다. 이 흑사병이라고 불리우는 이 페스트로 그때 세계 중심이었던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때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던 카톨릭 교회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아직 병원이 없을 때 유일하게 교회가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병원 역할도 하던 때입니다. 페스트에 걸린 이 환자들이 성당으로 수도원으로 찾아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고 마지막 방법이었습니다. 질병의 실체, 바이러스를 아직 모를 때, 그리고 성경 해석의 문제, 이 두 가지가 겹쳐져서 사제들이 몽땅 페스트에 감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속절없이 죽어나간 겁니다. 문제는 여기가 시작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교회는 있는데 예배를 인도할 사제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목사님은 있는데 교회는 있는데 목회할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할 신부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아는 사람이면 아무나 데려다가 예배를 인도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읽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미 형식은 다 있으니까 가서 그저 읽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갑니다. 익숙해졌습니다. 이제는 능숙하게 예배를 인도하게 된 겁니다. 신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종으로 교회에서 미사를 집전하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은 성경도 모르고 믿음도 없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그러면 계속해서 신부 노릇을 할 수 있을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보여주는 겁니다. 보다 특별하게 만든 옷을 입고 예배 의식을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고행을 하고 자신의 육체 욕망을 다스리는 금욕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는 이웃을 돌보는 선행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우상 종교가 그러하듯이 성전을 크고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보이는 성전이 곧 신앙의 표시가 된 겁니다. 이야,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크고 거기서 예배드리면 당연히 하나님이 받으시고 보이는 것이 신앙의 표시가 된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28세에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때 박사학위는 성경을 권위 있게 해석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교수였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또 연구했습니다. 그의 결론은 이겁니다. 이건 교회가 아니다.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 그래서 그분은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오직 성경이다. 보이는 행위가 아닌 믿음이다. 사람의 노력이 아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죽음을 각오하고 맞섰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중세와 함께 카톨릭도 몰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카톨릭의 몰락, 그 시작에 교회 지도자들을 한꺼번에 몰살시킨 패스트라고 하는 질병이 있었다라고 하는 설명이었습니다. 우리는 패스트와 비교도 안 되는 코로나를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후계자, 이 목회를, 교회를 이어받을 지도자가 없을 때,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을 이어받을 후계자가 없으면, 내가 열심히 기업을 해서 기업을 만들었는데 그 기업을 이어받을 후계자가 없으면 그날로 끝인 겁니다. 국가건, 교회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 사는 것도 참 좋은데 내 뒤를 이어갈 사람을 키우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이 귀한 일이다. 오늘은 가만히 앉아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오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가 참 복이 있는 교회, 젊은 부부들이 많이 들어오세요. 어느 교회를 가서 설교하다 보면 할머니들만 그냥 가득 있는 교회도 있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젊은 부부들이 많이 들어와요. 이야, 이거 참 좋은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 40년과 함께 모세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는 사건입니다. 모세의 축복은 그의 뒤를 이어서 일을 할 후계자가 있다는 것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은 모세를 이어서 자기들을 이끌어줄 여호수아가 있다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 시대와 여호수아 시대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누구의 후계자인가? 한번 더요. 나의 후계자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모습으로 여기 앉아 있는데,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구한테선가 배운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를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나를 따라서 할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지난 40년은 모세와 출애굽 세대의 시작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모세와 출애굽 세대. 모세는 이스라엘 나라를 만든 건국의 지도자입니다. 애굽에서 그의 백성들을 구했고, 그리고 드디어 한 나라를, 한 민족을 만든 겁니다. 성경은 모세의 위대함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로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았다. 마주보고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했다. 그는 백성들 앞에 하나님 대신이었습니다. 모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의 능력이었습니다.
지도자 노릇하는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홍해가 갈라지,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옵니다. 모세를 대적하면 땅이 갈라져 죽고, 전염병에 죽고, 모세를 거역하면 불뱀이 나와 물어 죽고. 이 정도 되면 어떨까요? 지도자 노릇 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런데 그가 지도자를 하는 40년 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우리 집에, 우리 직장에,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데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어려운가?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모세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곧 그의 능력인 모세가 목회를 하는데도, 지도자 노릇을 하는데도 40년 동안 너무 힘들었다.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결국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그들과 40년을 씨름하다가 지쳤는지 마지막에 잘못해서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의 지도력에는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지도자 노릇을 하는데 그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었을까? 그들이 애굽에서 산 20년 혹은 30년 혹은 60년, 그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살았을까요? 430년 조상 대대로 그 땅에서 살아온 그들의 삶의 방식이 있고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들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생각과 지식과 삶의 방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도 믿음을 잊어버리고 반역을 거듭하게 하는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지도자와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면서도 끝내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아멘. 민수기 11장 4절 6절,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아멘. 조금만 힘들면 애굽 얘기입니다. 40년 동안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0세 이상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애굽 얘기입니다. 그때 좋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 말이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없는 얘기를 지어 만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도 먹었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 파도 먹었다. 맞는 말이냐 틀리는 말이냐?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걸 먹을 때 따라합시다. 참 좋았다. 맞는 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일견 맞는 것 같은데 완전히 틀리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살 때 그들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끊임없이 일을 하고 먹을 것 변변이 없었습니다. 어쩌다 한번 먹었을까? 누가 먹는 걸 봤을까? 아들을 낳으면 죽어야 되는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더 이상 살 수 없으니까 죽을 힘을 다하여 도망친 것이 애굽입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힘들다고 그때를 돌아보면서 그때가 좋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노동이 필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인도하는 모세만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자기 지식대로 되지 않는다고,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루만 참으면 엘림이고 하루만 참으면 양식이 내려오는데 그 하루를 참지 못하고 어려움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서 불평불만을 하는데 40년 동안 변함이 없었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인 그 40년을 살면서 그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지 않고 불평과 원망과 반역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그 마음에 애굽이 가득했던 출애굽 세대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지 한번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 자신만의 생각, 자신만의 지식, 자신만의 예상, 이것이 안 이루어지고 늦어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 출애굽 세대를 통해서 우리들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으려면,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거듭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돼. 그래야 영생이고, 그래야 천국이고, 그래야 축복이야.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말씀을 했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속으면 안 됩니다. 어디 살기 좋은 것만 있는 나라가 혹시 있답니까? 그 나라는 정말 살기가 좋은 나라래. 아무런 문제가 없는 회사가 있답니까? 한 번도 다투지 않고 사는 집이 있답니까? 천사들만 모인 교회가 있답니까? 언제나 좋기만 한 사람이 있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내가 힘들면 그도 똑같이 힘듭니다. 그런데 그가 힘들다고 하지 않으니까 나는 힘든데 그는 힘들지 않은 것 같은 겁니다. 나만 힘든 것 같은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어찌 다르겠습니까? 우리들은 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우리 삶의 여정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때워야 되고 그 시간에 해야 될 일은 겪어야 됩니다. 아기를 가져야 되고 그 아기를 뱃속에서 키워야 되고 다시 낳아야 되고 다시 키워야 되고 그 와중에 어떻게 천국이 있겠습니까? 정말 힘겨운 과정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거 없이 누구는 아기 키운 것 같고 그 집 아이는 속 안 썩이는 것 같고 그 집 아내, 그 집 남편은 덜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여기는 지옥이고 거기는 천국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있지도 않은 상상 속의 세상을 만들어 놓고, 있지도 않은 상상 속의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만하면 잘 살고 있는데, 더할 나위 없이 잘 살고 있는데, 감사도 없고 불평도, 감사도 없고 불평과 원망으로 대적하다가 광야에서 멸망받은 사람들이 출애굽 세대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그대로 따라하세요. 제가 제법 건강하게 보이지요? 따라하시라니까요. 제가 제법 건강하게 보이시지요? 따라하세요. 사실은 종합병동입니다. 여기 아픈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출애굽 세대는 그렇게 신비하고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 40년의 영광스러운 광야에서 죄만 짓다가 죄인으로 죽었습니다. 그들과 싸우고 다투다가 40년째 다 와서 마지막에 모세마저 성질을 내다가 죄를 짓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모세의 죽음과 함께 그 마음에 애굽만 품고 살았던 출애굽 세대의 그 시대도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끝내 애굽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시대 여호수아는 광야의 세대와 함께 그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수아와 광야 세대. 오늘 본문은 모세를 대신할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와 그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라고 하는 대자연과의 싸움이었다면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의 일은 40년 전에 포기할 만큼 아주 강한 가나안 땅의 원주민과의 전쟁입니다. 그들을 몰아내야 되고 그들을 죽여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모세도 감당하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것도 어렵지만 이걸 나누어 주는 것은요, 비교할 수 없이 어렵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모세는 자기의 후계자를 자기가 지명하지 못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모세는 자기의 후계자를 자기가 지명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 당연한 일입니다. 모세가 한 일,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 겁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후계자는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언젠가 누구에게가 무엇인가를 물려줄 때 여러분이 생각해서 물려주시면 글쎄요, 이걸 누구한테 물려주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후계자를 지명하셨습니다. 그 일을 광야 40년 동안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에게 맡겼습니다. 왜 여호수아인가? 하나님이 정하신 후계자의 조건은 딱 하나였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7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사람. 그 안에는 뭐가 있대요? 영이 있대요. 신약의 표현으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뭐가 필요한가 봤더니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한다. 광야가 그랬듯이 이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까? 어떤 지식, 사람의 어떤 지식도, 사람의 어떤 지혜도,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도 광야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가나안 땅의 전쟁에서 그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지혜를 가졌다 하더라도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의 능력을 가지고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해야 하는 일은 능력은 하나님께 있으니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시키는 대로 할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자기의 지식이 들어가거나 자기의 지혜가 들어가거나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을 사막에서 40년을 먹여 살린다? 양식을 구해와야 되고 물을 길어와야 된다? 누가? 어떤 지도자가? 안 됐던 거죠. 오직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능력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할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더군다나 여호수아는 모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그 말씀을 듣고 따라했습니다. 제사장인 아론도 모세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모든 백성들도 모세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경험한 것은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 후계자를 넘겨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는 제사장 엘르아살이 나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여호수아에게 전하고 그래서 여호수아도 백성들도 제사장 엘르아살의 말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 문제가 하나 더 생긴 겁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 엘르아살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이거 아닌데,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말을 듣고 제사장도 백성들도 다 모세 따라 갔는데 하나님이 이걸 바꾸는 거예요. 제도를 바꾸는 겁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이 하나님께 묻고 대답을 얻어서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여호수아는 엘르아살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어가지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지 않으면 제사장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의 말과 내 말이 같으면, 내 뜻과 같으면 오케이 하겠지만 내 생각하고 제사장의 말이 달라요. 그러면 제사장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거죠.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어야 제사장 엘르아살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오늘 어떻게 교회를 오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교회 가야지 그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머리가 좋아가지고 열심히 있어서 이 앞에 열심히 있는 사람 많아요. 똑똑한 사람 많아요. 근데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돈 벌러 갔고 놀러 갔어요. 식구들끼리 거기 갔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교회 가야지. 시간 늦지 않게 가야지. 헌금은 챙겼는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교회를 인정하고 성경을 믿으며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무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엘르아살이 가지 말래요. 내가 보면 가야 되거든. 엘르아살이 가래요. 이거 갔다 죽겠거든. 그걸 믿고 가야 돼요. 이게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과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어요. 여호수아는 그럴 수 있다. 여호수아는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여호수아는 40년을 모세 곁에서 보고 배웠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사실 하나님의 일은 복잡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일은 단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같이 단순한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할까요? 성도님 정도면, 따라하세요. 성도님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전해주는 모세를 따라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100번을 생각하고 1000번을 생각해도 내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서는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요? 가나안의 7 족속을 어떻게 이겨요? 모세도 감당 못했던 이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데리고 갑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시키는 대로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엘르아살 말 들어라. 예, 엘르아살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든 그 말 따라 간 거예요. 그렇게 여호수아는 자신의 일을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여호수아 24장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큰 소리로 아멘 하셔야죠. 방송에 보면 이게 다 들어가서 나와요. 가만히 들어봐. 내가 그때 큰 소리로 아멘 했는데 내 목소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야, 여호수아와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아는 장로님들, 그 장로님들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다. 그 얘기를 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또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성공했을까? 여호수아의 성공에는 그와 함께한 광야 세대가 있었습니다. 한 집단이 잘 되면 2가지가 충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지도자가 훌륭해야 된다. 하나는 백성이 훌륭해야 된다. 지도자는 훌륭한데 백성들이 공짜나 바라고 벼락부자나 꿈꾸고 이거 방법 없습니다. 백성들은 참 훌륭한데 지도자가 영천천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공에는 지도자와 백성들이 함께 이 성공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와 함께 일한 사람들은 출애굽 세대, 그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애굽이 있었어요. 이걸 끝내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함께 일한 백성들은 광야 세대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세대는 20살 이상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은 20세 이상 다 죽고 20세 이하만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20살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광야 세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본 게 뭘까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걸 봤습니다. 아버지와 형들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모세의 말을 믿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뼛속에다가 40년 동안 새겼습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종 모세를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을 때 그들이 한 말입니다. 여호수아 1장 17절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그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의 영, 그 영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고 제사장을 인정하고 그 제사장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걸 받아서 말하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수아도 백성들도 오직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그 말씀을 전하는 모세를, 그 말씀을 전하는 엘르아사를, 그 말을 받아서 전하는 앞서가는 여호수아를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약속의 땅의 주인 되게 하는 축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40년이 지나도 놓지 않았던 것,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 지식, 그것이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출애굽 세대. 그런데 처음부터 배우기를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 인도하는 지도자 모세를 따라가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들은 마침내 약속의 땅의 주인공이 됐던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세대입니다. 사사기 2장 8절로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른 세대, 이 다른 세대를 가나안 세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곳은 광야가 아닙니다.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은 정복전쟁이 아닙니다. 그건 조상들이 다 해놨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축복의 시대, 가나안 시대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고 집을 짓고 재산을 모으는 것이 되었습니다. 자기 땅이 주어진 거예요. 누구든지 열심히 일하면 비가 내려오고 수고한 만큼 거두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은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땅은 물려주었는데, 축복은 물려주었는데 위대한 신앙의 계승이 끊어진 겁니다.
그들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사라진 중세교회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세상의 우상 종교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내세울 것, 보여줄 것은 돈이 최고다, 바알, 세상의 즐거움이 최고다, 아스다롯,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는 것이 축복이다. 그들은 그렇게 믿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 세대와 광야 세대가 달랐던 것처럼 가나안 세대도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없는 세상. 그들은 순식간에 몰락을 했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로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영원히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가나안 세대 몰락 우연 아닙니다. 중세 교회 몰락 우연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어디쯤 와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출애굽 세대인가? 광야 세대인가? 아니면 가나안 세대인가? 돈이 최고라고, 세상의 즐거움이 최고라고 외치는 세대에서 우리도 거기 따라가고 있는 것 아닌가? 변함없는 핵심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입니다. 광야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가나안 땅도, 그 축복의 땅도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밖에는 우리의 인생이 영광과 축복으로 가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 우리 활천의 성도님들, 이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존중하고 예배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는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 필요하다. 와, 우르르 하고 이게 맞는다 쫓아갑니다. 갔더니 아니래요. 우르르 하고 이쪽으로 또 쫓아갑니다. 아니래요. 어떡하시려고? 그게 광야입니다. 한치 앞을 모릅니다. 예측이 불가능하고 우리의 방법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더 보여주어야 믿겠는가? 그가 누구라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있어도 하나님 없으면 몰락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 그가 누구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면 믿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 후계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의 일생이고 교회의 역사이고 인류의
역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누구에게 무엇을 물려받았는가?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 누군가의 것을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누구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것도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흉내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유산입니다. 그게 후계자입니다. 우리 세상 떠날 때 무슨 소리를 듣고 싶으십니까? 훗날 우리를 평가하기를,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기를 그분은 어떤 분이었다 그렇게 평가받기를 원하십니까? 따라합시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이 여호와를 섬겼더라. 별로 그거 안 하실랍니까? 그분이 살아있을 때 부자 됐어? 그분이 살아있을 때 큰 건물을 지었어? 그분이 살아있을 때 그 큰 일을 했어? 그 소리 듣고 싶으십니까? 그거 듣고 싶어서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이 여호와를 섬겼더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 식구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섬겼더라. 이 축복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고, 이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